없어서 그러시고 출근을 안 하시고 맨날 일하시니까 3일절인지 4일절인지 뭐 지나실 때가 많긴 한데 직장인들은 물론 어제는 토요일이어서 큰 의미가 없지만 그 휴일 하나가 되게 귀하잖아요. 그러면서 3일절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3일절이 무슨 날이에요? 3.1운동 벌이는 날. 근데 원래는 3월 3일이었대요. 그리고 주일 월요일에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황제가 죽거든요. 국민들이 너무 분통 터지니까 복장을 치르고 3월 3일 날 우리가 장례식인데 그날 이제 하관을 하는 그날인데 그날 만세운동을 하자. 좀 그렇잖아요. 국왕이 죽어서 황제 그때는 이제 고종 황제라고 그러는데 황제가 죽었는지 대한민국 만세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3월 2일 하자. 3월 2일이 하루 주일이네. 그 독립운동을 하시는 지도자들 중에 33인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인들 예배드리고 싶잖아요. 예배드려야 하는 날 모여서 만세운동 하자고 하는 게 좀 꺼림칙해서 그래서 3월 1일에 이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국사 일타 강사 그렇게 어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알기는 3월 3일에 하려고 했고 그리고 3월 2일에 바뀐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비밀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요 사람들을 막 잡아들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한신가에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막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눈치를 채고 그거를 막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당겨졌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뭐 SNS나 핸드폰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시에 모여서 대학원이 만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로에서 모여서 만세운동을 펼치면서 점점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대요. 이게 한 달 동안 이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독립운동, 특별히 만세운동 같은 거 이런 운동을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밀이 중요하죠. 기밀. 이 새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3월 1일도 원래 12시인가 넘어서 해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순사들이 압박이 심해지니까 당겨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3.1 운동은 그리고 독립운동은 그게 기밀을 지켜가면서 혹은 기밀이 새나가면 그 뿌락지들이 있었잖아요. 그 간첩들이 그 기밀을 누설하면 그것이 무산되어지고 또 무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사람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또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기밀 유지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그랬잖아요. 막 한참 재밌으려고 하는데 뚝 끊겨요. 그리고 광고해.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뭐 이렇게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비밀은 누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 비밀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어떤 것까지 아셨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것까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험을 감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모험이요? 인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모험을 감행하십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인 하와를 만들어요. 근데 안타깝게 그것이 길지 않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보고 따먹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계셨냐? 이 인류를 내가 다시 구원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비밀에 붙여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비밀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 아니까 역사가 지나갔으니까 누가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근데 사탄이 죽여야 돼요. 죄 없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데 사탄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 죽이겠어요? 안 죽이겠어요? 안 죽이죠. 근데 사탄은 끝까지 속아서 하나님께 속아서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될 거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표현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비밀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이제 비밀이 아닌 거예요. 완성됐는데. 대한민국이 다 외쳤는데 그것이 더 이상 비밀인 게 뭐가 있어요? 만방에 알린 건데. 마찬가지로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이제 더 많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하나님 비밀을 알리셨다고 하는데 그게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7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속량 받았다라고 7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그의 피에서 그는 누구를 말했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 그 비밀을 상당히 일찍 우리에게 알리신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의 긴 역사가 있었어요. 그죠? 몇천 년인지 최소한 4,000년이 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것을 비밀로 붙이신 건 사실입니다. 창세를 6일로 봐요. 그리고 아담이 930년 살았고 몇 년 살아가지고 어떤 신부님이 계산을 하니까 4,000년 정도 되더래요. 그건 사실은 잘못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족보는 생략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종자 섭자하시는데 아버지가 나를 낳고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을 낳았잖아요. 순서를. 그래서 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김종섭이 준서를 낳고 그럼 끝이에요. 몇 살에 낳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를 42살에 낳으셨거든요. 김종섭이 42살에 누굴 낳았어요? 김성을 낳았어. 근데 김성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쏙 빼고 준서를 낳았고. 그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이 생겼으면 이제 알 수 없어 그 사이에. 그러니까 4,000년이 될 수가 없어요. 최소가 4,000년이고 10,000년, 20,000년 넘을 수 있어. 근데 다만 지구가 점점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게 그게 1년 하루에 0. 몇 초 정도 늦어진대요. 밀물과 썰물 때문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10,000년이 지나서잖아요. 그럼 자전 속도가 24시간이 될 수가 없대요. 그리고 24시간 넘어서면 여기 지구의 지금이 중력으로 우리 잡아당기고 있는데 지구가 계속 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튕겨 나갈 거예요. 20,000년을 넘을 수는 없대요. 그래서 젊은 지구론을 주장하는 우리 기독교 성경 과학자들은 지구의 자전 속도가 좀 늦어지기 때문에 20,000년을 넘어서는 건 24시간이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젊은 지구론 창조론을 계속 주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4,000년을 주장하시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너무 성경은 문자적으로 이 신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그 아들을 낳았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한 대로만 낳았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기법이고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기법이고 이제 이후로는 4,000년은 넘을 거다 이렇게 지금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은 넘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지구에 6천년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 사람들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성경에서. 길어졌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하여튼 구약의 역사는 최소한 4천년이 넘어요. 그 4천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비밀을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밝혀진 비밀을 통해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이고 오늘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리셨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왜 예수님일까? 그리고 왜 피어야만 하는가? 왜 예수님의 피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레위기, 수요일날 레위기 지금 5대 제사법을 통해서 왜 피어야만 하는지는 깨달았어요. 그죠? 피는 뭐다? 생명이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통해 성량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는데 이 죄의 삭은 뭐래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죄가 치러야 될 대가는 사망인데 죽음인데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죽음 대신에 다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징이 뭐래요? 피예요, 피. 그래서 구약에서는 양의 피나 염소의 피나 비둘기의 피나 소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없애주기 때문에 사망을 없애는 방법, 죽음을 없애는 방법은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피에서 생명을 찾았고 예수님의 피에서 우리의 구원 방법을 찾으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냐?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 땅에 예수님 말고도 더 좋은 사람들 많은데 예수님만큼 훌륭하게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이 훌륭해봐야 얼마나 훌륭해요. 그만큼 훌륭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물론 기적을 베푼 측면에서는 조금 다르죠. 물론 전설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기적을 베풀었어요. 기적을 베푼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사제 성인 이런 말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하고 똑같이 취급한 그런 풍조가 있긴 있어요.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지? 왜 독특하지 예수님이?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은 누구 말하냐면 예수님.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이라는 명확한 단어가 없긴 해요. 근데 문맥상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일까? 혹은 왜 둘째 아담, 첫 번째 아담이 있고 왜 두 번째 아담일까? 그리고 왜 우리는 아담이 안 될까? 원래 아담의 뜻은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이에요. 남자들은 아담. 그래서 아담인 이유는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근데 그 성경은 그 첫 번째 인류였던 사람이었던 아담과 우리와 구분시켜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왜 예수님이라고 해야 하느냐. 첫 번째 아담이 가졌던 우리와 다른 특징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죄 없는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맞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죄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인이잖아요. 그 처음에 아담이 죄 없는 상태를 유지했던 그 시기와 똑같은 분이 단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성령의 인기를 받았기 때문에.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뭔 말일까요? 죄를 안 짓는 것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도 죄를 지으실 수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신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비유를 들죠. 조세형이라는 사람 다 알죠?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우리 애들은 잘 모를 거고.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자기를 도와줬거든요. 문제는 조세영 씨가 훔쳐서 도와줬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건 나쁜 놈들 것만 훔쳐요. 나쁜 놈들이라 하긴 좀 그런데 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 나쁜 짓에서 돈 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나쁘게 만들어 놓고 돈 많이 취한 사람 있잖아요. 정직하게 만들어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 말고 부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것만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라고 했어요. 대도. 근데 그 사람 감옥 갔어요. 착한 일 했는데 왜 감옥 가죠? 훔쳤으니까. 착한 일 해도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착한 일을 해도 여전히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하시는 행동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안 되는 행동만 하신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으셨죠. 그죠? 그 시험을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죄 짓지 않아요. 그렇게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짓지 않으셔서 죄 없는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흠없으신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렇게 죄 없는 단 두 사람에 해당하기에 죄 없은 상태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자처하셨기에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상태로 번제물, 화목제물, 속주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실 수 있게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숨겨놓은 비밀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모호하게만 알려주셨어요. 저 사람 어떻게 지내는 방법을 알려줄지 그 의미가 명확한지 얘기 안 해줬잖아요. 이렇게만 해라. 죄좀 이렇게 해라. 근데 그것을 예수님과 빗대어서 신약에 빗대어 풀어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모형이었구나. 예수님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7절이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걸 알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피, 즉 예수님의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속죄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피의 제사를 드리셨고, 그렇게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목적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그럼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첫 번째 목적이 이거예요. 결국은
최종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결론 냈고 오늘의 결론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어떻게 통일되죠? 나뉘었던 게 합쳐지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통일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모은다는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즉,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로 모아진다. 하나님 앞에 모여진다.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온 우주 만물이,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또 상징은 또 어디가 있고 뭘 포함하겠죠? 천국을 포함하겠죠. 그렇게 온 우주 만물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은 인간이 온 우주와 땅과 땅의 모든 것과 어울리며 살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을 좀 착각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개발하면 돼. 욕심껏 개발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 명령을 주실 때 죄악된 상태에서 주셨습니까? 아니면 죄 짓기 전에 주셨어요? 죄 짓기 전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내 욕심대로 막 바꾸라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막 정복하라고 해서 싸워서 정복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변형시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잘 어울려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유지시켜라, 이런 명령인데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류들이 자기 욕심껏 난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뭐라고 했냐면, 야벳은 셈 족속의 장막에 거주해서 그렇게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이게 순전히 제 해석인데, 셈족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야벳 족속은 서양 사람들이에요. 야벳 족속은 개발을 하죠. 산도 부시고 깎아내고 길도 지막대로 만들어내요. 동양 사람들은 그 길을 유지해 나가요. 자연과 어울려서 살아요. 그런 조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하되 어디처럼 동양족처럼 어울리면서 개발해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요즘 와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철학에 관심이 많은 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다만 요즘에 동양 철학이 조금 하나님을 멀리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비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연을 벗어나서 그렇게 창조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신으로 돌아오는 관점에서는 성경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이런 측면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 온 우주가 잘 어우러져 가면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누굴 통해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래서 우리가요, 자연을 대할 때도, 저도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한데, 너무 함부로 이렇게 나는 파괴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조금은 보호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한 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대요.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업이 됐다고 표현했어요. 그럼 기업 뭐예요? 돈 버는 공간 그잖아요.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소유한 거잖아요. 내가 회사를 만들었어. 그걸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기업은 누구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잖아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주식회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회사의 주인이 나만 아니라 주식을 소유한 사람들도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뜻, 자기 뜻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만큼.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걸 하잖아요. 큰 회사들은.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완전히 소유했기 때문에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첫 번째는 누구겠어?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기업이 됐다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여기서부터 좀 정확하게는 유대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의 우선권을 먼저 말해요. 사도행전에도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순서가 항상 유대인에게 먼저 있었어요. 복음의 출발도 어디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의 우선권을 여기에서도 얘기해서 우리는 13절에 보면 다음 주에 보겠는데 너희는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셨는데 만물을 통일하셔서 우리를 기업 특히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을 기업 삼으셨는데 그러면 이스라엘을 기업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12절에 나와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어서 많이 들어본 줄 알았어요? 1장 지난주 설교 1장 6절 목적과 동일하지. 그리고 우리 교회 영주적 목표로 삼고 있는 빌립보서 1장 11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것을 위해서 뭐가 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기업 삼으셨다.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업 삼으셨다. 지난주에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찬송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업이 된 유대인, 그리고 영적 유대인의 소망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데 다음 주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 하나님과 인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 우리 성도인 한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한국의 대사님, 한국 사람이 여기다가 대한민국 태극기 달고 외국에 나가서
어떤 삶을 보여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영어로 좀 유식한 말로 젠틀해서 좋아해요. 우리가 생각했던 외국의 사람들이 생각보다 도둑이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좀 미개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 부정직해요, 오히려 생각보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정직해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좋아해요. BTS라는 그룹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 한류 문화도 좋아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정직성, 예의 바름, 친절함, 이런 것도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그런 품을 안고 한국에 딱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엄청 불친절하고 욕하고 사기치고 그런 걸 느끼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배신받았다고. 또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갔는데 저 사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은 이제 웬만하면 다 알아. 저 말이 한국말이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알아요. 옛날에 저게 아니라 한국말인지 중국말인지 일본말인지 몰랐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영어인지 영어인지 독일어인지 스페인어인지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최근 영어 공부를 좀 해보면 영어는 아니네 이 정도 되지만 필리핀 말인지 스페인 말인지 독일 말인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노르웨이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요즘은 한국말을 웬만큼 알아요. 구분만 하면 돼. 롤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북한이냐 남한이냐. 어떤 사람이 너 북한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분 나쁘대. 북한 사람은 이런 데 못 와요. 그러더래. 그런데 있잖아요. 어쨌든 그 한국 사람이 나갔으니까 자기가 한국을 되게 좋아하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야. 한국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근데 지금 퇴백도 아니고 쓰레기 버리고 다니고 그러고 있으면 이 한국 사람은 소문과 다르더라 하면서 엄청 그 이미지를 잃어버리지 않겠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를 위상을 높이는 사람이에요? 이미지를 추락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추락하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특히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다 예수님인지 알아, 교회 다니는지 알아. 근데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남의 물고 자기들 해가지고 잘 물고 대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거 예수 믿는 거랑 예수 믿는 게 더 나쁘네 라고 얘기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정말 잘한다 이런 분들이 얘기했어요. 최소한 칭찬은 안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대감이 높아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으니까 잘해도 당연한 거예요. 사실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남들보다 더 잘해도 칭찬이 안 와요. 왜요? 기대감이 높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할 거야.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심지어 자기 물꼬를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내 물꼬를 돌려줘도 고맙다는 말도 안 할 줄 몰라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원래 그렇게 착하니까. 근데 물꼬 틀었다고 막 싸워봐. 그럼 어떻게 돼요? 떡하네 사람 같아. 예수 안 믿고 말겠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과 찬송이긴 해요. 그 존재 자체가. 하지만 우리는 결국 누구랑 만나요? 사람과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영광과 찬송을 못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구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구미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찬송이에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있다면 그 영광과 찬송이 점점 퇴색해지겠죠. 바라기는 우리 정말 우리 구밀중앙교회가 복음의 빛을 잘 비추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